자, 이제 두 번째 잠언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아까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가족적 환경 속에서 부모님의 하는 조언을 들어보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인 10장에서 22장 이 부분도 한번 볼 텐데요. 자, 여기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거보다는 이 형태 가 이제 주목할 만합니다. 대부분의 여기 이 10장부터 22장까지에 있는 그 잠언의 본문들은 한 절이 되게 이행으로 된 격언, 좀 운율이 있기도 하고요. 시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이행구로 통하여서 주로 인생에 대한 관찰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자면은 가장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오랫동안 회람되어 왔던 격언, 뭐 속담, 우리 그때 격언적 지혜라는 거에 대해서 보았죠. 그런 격언과 속담 같은 것들이 이제 좀 가득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태를 보자면은 그 문학적 그 형태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이행으로 되어 있는데 일행 이행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그 일행과 이행이 동의적이기도 하고 대조적이기도 하고 종합적이기도 합니다. 자, 동의적인 경우 한번 볼게요. 19장 29절 보면은 오만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동의적이라는 것은 일행과 이행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서로 동의를 한다. 그래서 오만하면은 그 사람 혼난다. 이거를 갖다가 동의적으로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한테는 매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만하지 말고 미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면 나쁜 일이 닥친다라는 것을 점층적으로 서로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더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교훈을 전달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대조적인 것이 있어요. 일행과 이행이 서로 내용이 대조적이에요. 18장 23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구걸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엄한 말로 대답한다. 자, 굉장히 대조적이죠. 가난한 사람의 행동, 그리고 부유한 사람의 행동.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뀐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특히 여기에 있는 많은 격언적 그 잠언들은 가치 중립적이라 그랬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려서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그냥 이 사회 현상에서 벌어지는 보편적인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잠언들이 특히 많은 곳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예.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구걸하고 부유한 사람은 엄한 말로 대답한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나는 부자가 돼서 엄한 말을 해야지. 이게 아니죠. 세상을 봐라. 이 세상을 보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제적 이제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어른들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는 지갑이 두둑해야 돼. 그래 이제 뭐 행동이 이제 자신스럽게 나온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윤리적으로 옳고 그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인이 되는 아들이 이 세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구나. 그러면서 그 원리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행동해야 되겠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알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종합적인 거 볼까요? 이거는 두 개가 합쳐져야만 한 의미를 가져요. 주님의 눈은 어디에든지 있다. 그래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본다. 그렇죠. 이거는 한 절만 가지고서는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첫 번째, 하나님의 눈이 어느 곳에든지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모두를 다 지켜보고 있다. 자, 이렇게 이행구로 된 그
내용들이 잠언들이 많이 있고요. 그 내용들은 대부분 인생에 대한 자 예언서나 오경에는 뭐에 대해서 관찰했을까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역사, 신학. 하지만 이 잠언은 주로 인생에 대해서 관찰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행구로 된 이 부분에 잠언에 보면은 또 이런 형태가 많아요. 존재 부사로 시작하지만은 예외적 상황을 알려주는 거. 이 뭐냐면 여기 14장 12절 보면은 뭐 영어로 하자면 there is란 말이 있죠. 이게 히브리어로 예이쉬라고 합니다. 자, 이 예이쉬는 항상 맨 앞에 나와요. 영어에서 there is가 항상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 문구는 우리말로 하자면은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절에는 뭘 얘기해 주냐면은 굉장히 보편적인 아니면은 흔히 보일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해요. 사람의 눈에 바른 길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은 언제든지 예외라는 것이 있다. 예외라는 것이 있으니까 너의 눈에 그냥 익숙하게 뭔가 보인다 하더라도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격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외라는 것이 있다. 인생에는. 자, 그래서 성인이 되는 아들이 뭐 1장부터 9장까지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 전체가 사실은 그런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을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있는 책이라 해도 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살아갈 인생을 조심해서 걸어야 할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행구로 된 이 두 번째 부분의 많은 잠언들은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비교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동 번역과 현대인 성경 한번 보십시오.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죠. 비교를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집에 진수성찬이 있고 싸우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 누룽지 먹나요? 이렇게 공동 번역은 그의 표현을 했어요. 가난해서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것이 더 좋을 건지 판단하도록 하는 거예요. 과연 먹을 것이 많고 싸우는 것하고 가난해도 마음 편한 것이 좋을까? 이거는 기생충의 한 장면이에요. 가난했던 반지하에 살았던 그 가족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누룽지를 먹어도 편치 않았던 집안 같은데요. 자, 현대인의 성경은 또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먹을 것이 많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자, 여기서도 비교 판단을 통하여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순한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알바를 하는데 알바 사장님 알바생은 사장님에게는 게으른 알바생은 사장님에게는 이의 초 같고 식초라는 거예요. 눈의 연기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픈 이에 아주 신 것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굉장히 눈이 따갑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돈을 줘서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게으르면은 사장님은 이렇게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바하게 되면은 부지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장님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전도사 하시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전도사라고 고용을 해놨는데 게으르면은 목사님의 마음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래서 어떤 비교를 통하여서 이에는 초겁고 눈에는 연기 같다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전달해 주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런 형식이 많아요. 뭔가를 경악하는 질문. 이렇게 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면은 17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려 함은 어찌민고. 자, 이거는 다른 번역을 보면 이것을 많이 이렇게 좀 내용을 바꾸어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상당히 그 당시 상류층 사람들의 편견이 여기엔 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기 미련한 사람은 혹은 그 배경이 좋지 못한 집안은 돈이 있다 그래서 꼭 공부를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좋은 집안의 사람이 하는 것이지 무식한데 돈이 있다고 공부시키면 안 된다라는,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얘기죠. 예, 무식한데 돈이 있으면 공부라도 꼭 해라라고 하지만 그 당시 이제 원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상류층에서는 되지 못한 집안 사람이 돈 좀 있다고 공부하려는 것을 굉장히 이제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문 형식으로서 경악스럽게 표현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잠시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